네, 1절, 2절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 안식을 완성하신 거룩한 안식일인 우리에게 주일로 허락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들어 흘려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앉아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먼 곳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씻음 받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레위기다. 레위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가 누구인지 들어봤지만 몰라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억울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보고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거를 신학에서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 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꼭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모르면 우리 이해신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네. 교회 밖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는 거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예수 믿을 거라고. 나 꼭 예수 진짜 믿을 거라고. 예수 믿을 건데 지금 말고 나중에 믿을 거라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세상에서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많아. 일단 다 즐기고 예수 믿고 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여수같이 예수를 믿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막 세상을 즐기다가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이 그 사람은 그게 목적인데, 신앙생활을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 엄마 뱃속에 생겨가지고 나는 뭐
절에 갈 기회나 천주교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 갈 기회도 없이 그냥 교회에 속해가지고 계속 교회 다니다가 고3이 됐는데 너는 서원 기도했으니까 목사가 되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세상에서 놀다가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우리처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쭉 믿고 앞으로도 믿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즉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 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들어요. 고개도 끄덕하고 막 적어요. 적어놓고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지만 막 적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그 이유가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데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내 머리에, 그리고 머리를 통해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거리가 1m도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어렵다.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래요. 야, 우리 교수님이 정말 훌륭하신데 우리 교수님 가서 설교 한번 하게 좀 해달라. 그러면 그래요. 옛날에 교수님들 많이 불러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정말 똑똑하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을 안 불러. 신부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막 기가 막힌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가슴까지 안 내려오니까 설교 초청을 안 해요. 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끄덕거리고 머리에는 정말 기가 막힌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4장 2절에 믿음과 결부시켰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장 6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그거 성경에서는 관심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마가복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그거 결단하는 순간 마가복음은 예수님 말고 가장 훌륭한 제자가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오래 믿은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느냐, 듣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쓰겠습니다. 오살나게 듣기는 들어요. 귀가 아주 이만해, 당나귀만 해. 또 얘기만 하면 다 알아. 그런데 아는 것에 끝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아시면서 괴로워하시고 기도만 하시고 몇 시간 후에 붙잡히지 아니하시고 채찍에 맞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아니했으면 그거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주인인데 그냥 막 빚어서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고 망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하는 고난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죠, 하늘의 새와 공중이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등기를 떼어보면 우리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에 등기를 내면 그건 우리의 것입니다. 바다의 것도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는 나라고 바꿨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려달라고 하는 갈렙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은 넘어갔고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고 복을 가지고 있고 구하면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미천하고 고생하고 힘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 말고 이 말씀을 정말 받을 우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 즉,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통통하게 되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런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 그대로 된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딱 써가지고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미래는 될까 안 될 때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바람이 불어도 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센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센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남아서 센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설명하지 않고 13절에 12절 하반절에 성경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생각, 내 뜻. 여러분 생각과 뜻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에 이 얘기하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네 단계를 거쳐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세연이가 제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세연이가 뒤통수를 저를 딱 때렸다. 이때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첫 번째 목사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 난 목사님이 싫어.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 딱 스치는 거예요. 안 되지. 목사님 나이도 많고 삼수인데 안 되지. 근데 자꾸 볼수록 꼴보기 싫어갖고 언젠가는 내가 한 번 또 때려야지. 자꾸 생각이 들다 보면 2단계 마음을 먹어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대 때린다. 이제 생각 다음에 마음을 먹게 되면 이 마음은 그때부터 이렇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은 상관없지만 마음 먹는 것은 이미 생각으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먹은 다음엔 3단계가 뭐냐면 말이 나와요. 친구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야, 목사님 뒤통수 한번 깐다. 내가 한번 깐다. 이렇게 자꾸 말로 나오게 되면 이미 3단계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로 진짜로 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때리지 않았어도 이미 생각을 여러 번 한 거고 그 마음으로 붙인 거고 이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선포한 거고 마지막 때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성경 말씀을 딱 비춰보면 하나님은 내가 마음 먹은 건지 생각을 한 건지 마음을 먹었는지 하나님은 내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누가 뭐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딱 읽어보면 내 생각, 내 마음, 그 다음에 내가 말할 것, 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가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에게 상담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 말씀은 딱 살아있어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비춰보는 거울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일과 두 번째 일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게 걔들의 주업입니다. 그리고 악은 성실하다고 걔들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늘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예나 시찰회나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보면
여러분 그 강단에서 딱 서 있으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거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가관입니다. 노회장님이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다 목사님들이니까 설교를 평가하는 거야. 아, 서론 괜찮네. 저 얘와 내가 써먹어야 되겠네.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약해. 아이고야, 첫째, 둘째, 셋째 논리가 안 맞잖아. 이 본문하고 뭔 상관이야? 결론? 아이고 지자랑이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만한 거, 그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평신도가 천국 갈 확률이 전 제일 많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 다음에 많이 가실 거고요. 권사님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권사님부터. 장로님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은 거한 천국에 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지 않고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우 지겨워. 또 저 소리. 우리 목사님 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좀 배우고 오지. 별 생각을 다 들겠고.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공부하고 배워야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 논문 지도를 받을 때 저하고 어떤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1시간 지도하고 저 1시간. 어떨 때는 저 1시간 지도 받고 그분 1시간.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분한테 막 얘기하는 걸 막 적고 막 했어요. 근데 그걸 1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하고 그분하고 지도할 때 난 딴짓하고 있어. 그러다가 제 지도 시간이 되면 그분은 막 딴짓하고 나는 막 적어. 그러면 그게 내 얘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신다라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내 거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커트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늘어가는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잔소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문맥이 딱 끝나면 아주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서사적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생뚱맞게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근데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한 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가 계신다. 근데 이 예수는 16절에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긍휼함을 받아서 그 긍휼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영어로 바꾸면 기프트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뭘 요구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냥 좋아서 기쁨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을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 나중에 교회 지어가지고 아니면 성도들 많이 모아갖고 이렇게 해라. 영어식으로 말하면 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여러분 돈 없을 때,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 또 아플 때,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절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면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그거 돈 100만 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먼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결국은 그것이 완성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주셨고 형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게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작.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 하신 분은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그 목사님들의 그것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만한 걸 요만큼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지 않으면 간단해요.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도와주세요. 전 이번에 금요일날도 간증했잖아요. 전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전 세계적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1차 안 되는데 대기하고 2차 안 되는데 대기하고 조건이 뭐냐면 통과시킨 다음에 수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수정하는데 교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한 줄 한 줄 손가락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부탁하면 다 응답이라고.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 죄송하다고 자꾸 하면서 기도 부탁했어요. 근데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의 보좌. 그러고 나면 그만해줄 줄 알았더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네, 2개. 하나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 믿는다고 우길 뿐이지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도우심에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고 내 힘으로 사는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들어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라. 그 말씀을 붙잡아라. 왜? 그 말씀이 너를 보여주고 너의 갈 길을 보여주고 너의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이 다르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리가 다리. 두 번째로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인데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긍휼이 필요할 때 어디로 나가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보좌는 왕들이 앉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어려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창세기에 복 주시고 다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응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은혜의 삶, 간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